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네, 좋습니다. 3장 13절에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넷째 주일이자 주현우 제3주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2022년 새해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고 그럼 제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이게 훈련하세요. 이제 저 계속 할 겁니다. 2022년 새해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겉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뜻,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선의 열심당원이 된다면 그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리요 하고 세미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너희들이 의로움 중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들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며 소동 혹은 야단 법석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에 그리스도를 너희의 그 마음 안에 주로 모시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너희에게 묻는 자 모두에게 대답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채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품행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그 어떤 것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보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라면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로 14절 전반부입니다. 아까 복 있는 자다까지가 거기가 칸마가 아니고 피어리어드로 마침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문장을 이게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13절 전반부까지가 하나의 파라그래프입니다. 문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선의 열심당원, 선의 열심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증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의 열심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둘째는 14절 후반부에서 17절에 이르는 내용인데 선의 열심당원 중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는 복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증언입니다. 누가 그런 복을 겸하여 받는, 누가 그런 어떤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아시죠? 선의 열심당원으로 살면 아무도 해를 입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 오늘 14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성숙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후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 하거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대지의 증언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이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그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온전히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회피하게 되면 아시죠? 거기서 달아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그 훈련의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길어져. 아니면 그 훈련에 마치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정 복 있는 자로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병들, 우리가 군대에 많은 사람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떻게 해요? 결국 훈련을 마치지 못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대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나고 또 잘 훈련되어 영적 지능이 겸비되고 온전히 장성하여 합당하게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첫째 대지의 증언부터 상고해 봅시다. 첫째 대지의 증언은 13절로 14절 전반부의 본문입니다.
직역하여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만일, 다시 말하면 또 그렇지만 또 만일 너희가 선의 열심당원이 된다면 그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리요 하고 세미콜론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너희들이 의로움 중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또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3장 8절로 12절의 증언과 오늘의 본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론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증언은 두 가지 영적 지혜를 전해줍니다. 먼저 아시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양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양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누가 채워가느냐? 이단들이 채워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는 목자요, 자신들은 수동적으로 목자만을 따라가는 양이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된 듯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건지,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건지. 왜냐하니까 목회자들도 다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요? 부름을 받은 자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민감하여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 다 하시니까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있는 목자들은 그 목자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뭐죠? 양들 중에서 좀 괜찮은 양을 부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양으로 인도해서는 망합니다. 그 양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자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는 목자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시는 누구를요?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진정 목자님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주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작은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은 언약의 목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요한이 먹은 그걸 자기도 먹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쭉 해서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그 약속의 목자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그냥 그 말을 신천지 교인들은 그 말을 금과옥조로 여깁니다. 거기에서 모든 거짓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부숴뜨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목자를 양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양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양같이 믿고 따르는 성도를 부르셔서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거듭나고 장성하도록 견인하여 가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과정에 있는데 그저 그냥 양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봐야 뭐 별거 없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양이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 이것이 바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양을 벗어나서 어떻게요?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장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람을 취하도록 거듭나고 장성한 영적 어부의 마지막 성품은 어떠해야 할까요? 둘째, 이런 성품의 영적 어부가 이어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 3장 앞에 지난주에 다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은 이 두 가지 물음과 관련된 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관련하여 주 하나님이 친히 이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교사 훈련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선교사 이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주 하나님이 친히 견인하여 주 하나님이 친히 견인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고 장성한 영적 어부의 마지막 성품은 첫째,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둘째, 동료의식이 넘치게 합니다. 셋째,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넷째, 동정심이 많게 합니다. 다섯째,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악에 대항하여 악을 갚지 않고 또 욕에 대항하여 욕을 갚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까지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영적 어부의 마지막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견인하심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영적 어부의 성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영적 성품, 이러한 성품의 영적 어부로 거듭나고 장성하도록 견인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두면요, 풀밭에 농부가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은 열매를 몇 개를 맺는데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열매가 맺힙니다. 아시겠죠? 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먹을 수 없는 과일이, 가치 없는 과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갖고 가시는 그런 주님의 견인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둘째 물음에 관련하여 이런 성품의 영적 어부가 이어받을 복은 첫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요. 둘째, 좋은 날, 곧 번창하고 번성하는 날들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 베드로, 그다음에 다윗 아시죠?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고 사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시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주기철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 다 뭘 통해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시죠? 고난을 겸하여 받아서 그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어부로의 부르심과 이어받을 복의 연장선에서 아시죠? 이런 연장선에서 또 만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선의 열심 당원이 된다면 그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리요.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돼요.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인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심인데 여기는 뭘 강조합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 되면 그 성품이 나를 일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치를, 이 해석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선의 열심 당원이 된다면 그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리요 하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특별한 고난을 받는다. 이게. 그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그 사람에게,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죠? 오늘 본문이 주는 권면입니다. 교훈입니다. 선의 열심당원, 여러분, 선의 열심당원, 이 용어는 아주 역사적인 언어인데요. 이 선의 열심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증언입니다. 열심당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테스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자들이 다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질투한, 아시죠? 질투할 때 그 영어가 지엘인, 예,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젤레테스입니다. 이 젤레테스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미명하에 강도와 살인 테러를 일삼다가 결국은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을 향한 전쟁에 빠져들도록 만든 열성분자들의 집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독립에 대한 열성이 강하든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폭력까지, 살인까지, 강독질까지 다 동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요. 유대 전쟁사 4권 3장에서 열심당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PPT 보이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열심당원, 지알라츠 이렇게 하죠. 이들은 강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마치 그들이 선한 일은 열심히 하며 악한 일은 멀리하고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선행에만 힘쓰는 사람들인 것처럼 열심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헬라어 젤로테스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며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열심당이라는 당원이라는 말이. 물론 1세기 당시에 실존했던 이 젤로테스 곧 열심당원들은 선한 일은 열심히 하며 악한 일은 멀리하고 다른 이들이 본이 되도록 선행에만 힘쓰는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오용하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도. 그러므로 선의 젤레토스, 그냥 젤로테스가 아니고 선의 젤로테스, 곧 선의 열심당원은 선한 일은 열심히 하며 악한 일은 멀리하고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선행에만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어떻게요? 그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12사도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셀로진 시몬이 열심당원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요. 왜냐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본문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6장 13절로 15절을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아시겠죠?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 두 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이 있고 어부인 시몬이 있고 셀롯, 젤롯, 바로 이게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 그래서 두 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여기서는 가룟 유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대략 여기 모인 사람이 120명.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 또는 셀롯인, 젤롯인 아시겠죠? 열심당원인 시몬 이런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구별하기 위하여 셀롯이라는 혹은 셀롯인이라는 시몬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교자들 가운데 사실 시몬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고 잘못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는 다른 셀롯인 시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명의 시몬이 있다 하는 거.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읽거나 듣는 수신자들이 영적 어부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로 장성하거나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고 또 이런 겁니다. 또 선의 열심당원이 된다면 아시겠죠? 그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할 수 있겠느냐. 곧 그 누구도 너희를 해롭게 할 수 없다 하는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아시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정말로 복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증언은 인류 역사가 먼저 진리임을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오늘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배를 마시기까지 그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독배 없는 소크라테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당한 무고의 갇힘과 독배의 죽음이 그를 해롭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였을까요?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은 엉엉 울고 원통해하고 달아납시다 온갖 수를 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당한 무고의 갇힘과 죽음의 독배가 그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이 역사에 기록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해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법정 진술을 통하여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인식에 아주 분명한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긴 이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이들 죄 없이 당한 무고의 갇힘과 죽음이 결코 그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너무나 당한 것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대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언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인 복 있는 자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자신이 먼저 그 길로 걸어가심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바로 산상수훈 혹은 팔복으로 알려진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8번째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8번째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장성하여서 선의 열심당원이 되었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목표는 뭐가 되어 있나? 선의 열심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의 열심.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다. 아시겠죠? 악행을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의 열심당원이 되었을 때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면 진정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통하여 받을 복을 빌어주기까지 한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뭐죠? 그곳에서 받을 상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남다르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주춧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주춧돌이 12개가 놓였는데 그 주춧돌의 하나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벽돌의 하나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은 믿는 자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경영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아시죠? 택함을 받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징표가 됨을 깨달아 하시고, 그런 걸 받을 때, 그러면 진정, 내가 정말 택함을 받아서 복 있는 자구나 하는 걸, 그래서 뭘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서 성령이 견인하시고, 그걸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베드로고 바울이고, 집사들 중에는 스데반, 빌립이고, 성령께서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천만에, 그런 말 하는 것은 아직 몰라도 뭘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그 고난에 딱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달아납니다. 도망가 봅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때 그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한 자들은 뭐가? 그 영광이 남다릅니다. 그걸 회피하고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자들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배신자로. 아시겠죠?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죠? 선의 열심당원이 된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를 끼치면 끼칠수록 뭐가 된다고요? 그게 더 큰 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그런 지혜, 복을 가진 자는 만사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어도 기쁘고, 고난 받아도 더 기쁘고. 이어지는 4장 12절로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반복하여 재차 강조합니다. 4장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4장 한 페이지 넘겨서 12절로 16절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띄우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세기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은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살인, 도둑질, 또 악행, 남의 일에 간섭, 이래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원망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선의 열심당원으로 부름받는 너희들은 그런 것들은 항상 뭐 하고 경계하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아무런 뭐가 없을까요?
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뭐하게 만들죠? 낮추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오직 선행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는 고난이나 치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절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왜 참된 은혜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영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면은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그 복을 받게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 위에 굳게 섭시다. 그렇다면 둘째 대지의 정은 14절 후반에서 17절에 선의 열심 당원 중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는 복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위에서 정언한 바 진정 복 있는 자라면, 우리 여기 계신 분 성도님들이 진정 복 있는 자라면, 첫째, 복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너희들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열심당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잡혀가지고 사형당할까? 십자가에 못 박힐까? 남의 눈에 발각될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 열심당원들은 뭐 하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이 너희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야단법석 아시겠죠? 소동, 내가 말이지 막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말이지 왜 내게 이런, 그런 야단법석도 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 안에 주로 모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너희에게 묻는 자 모두에게, 로고스는 여기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그냥 로고스, 가능하면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로고스라는 말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그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너희에게 묻는 자 모두에게 대답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되 온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굴 속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선한 양심을 가진 채 준비하라. 뭐와 함께? 온유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 이 세 개를 함께 가지고 어떻게요? 대답할 것을, 여기서 대답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법정에 갔을 때 법정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법정 진술,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준비해야만 하느냐?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품행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어떤 것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에도 뭐 하죠? 환난을 받을 때 입 닫습니다. 견디고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들을 고발한 자들, 고소한 자들을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로 되겠죠. 무고한 자들로 드러나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쳐 뉘우치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항상 말할 것을, 변명할 것을, 변증할 것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은 만일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보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라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성경에 게시된 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습니까? 역으로 고난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사형수로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사형수니까 뭐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사형수가 깜빵 안에서 앉아 그거 해서 공자왈 맹자왈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야, 서로 사랑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해서 또다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형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진리를 믿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낫고 값진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고 값지다는 증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낫고 값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게 뭐냐? 그 선을 행하다가 뭘 당하기까지, 고난을 겸하여 받기까지 한다면 그것이 더 낫고 값지다.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고난받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해석해 놓은 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석해 놓은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바도 나으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시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 값지고 또 낫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이 뭐라고요?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값지고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줄거리와 맞지 않습니까? 이 주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바 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 자는 그 육체로 죄의 범함을 멈추게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거듭나서 선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뭐를 범할까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할 기회를 뭐가 막아줄까요? 고난받는 것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 들어볼까요? 강도를 그대로 사회에 놔두면 계속 강도짓 하잖아요.
근데 그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죠?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강도짓을 못하게 멈추게 만들잖아요. 살인자를 그냥 사회에 주면 계속 살인하지만 뭘 갖다가 체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살인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죠? 거듭났어. 선의 열심당원이 되었지만 가끔씩은 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뭐가 막는다고요? 고난받는 것이 그걸 아예 못하게, 그 고난을 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결국 뭘 받는, 의를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뭘 못하게 만든다고요?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4장 1절로 2절에서 증언합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이제 끝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1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원어를 정말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엉뚱한 설교를 했을까.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와 다른 얘기입니다. 얘기가. 정말 그래서 두려워요. 이걸 그냥 이대로 그냥 설교한다고 꺼내가지고 문단 나누고 해가지고 설교하면은 이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만 강조할까요? 행위만 계속 강조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자연의 행위는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설교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꾸 행위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신칭이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그 칭함에 의해서 믿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할까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라는,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의 설교가. 결론적으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던 사형수에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신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선의 열심당원이 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면 진정 복 있는 자라. 이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오히려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겸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의 육체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기고 또 이기시어 승리의 창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낚아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